에베소서 내러티브 14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주신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MZ세대라고 아시나요? MZ세대는 1981년부터 1995년생인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 1996년에서 2004년생인 Z세대를 MZ로 묶어 부르는 한국의 신조어인데 통상 10대와 2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MZ는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매추 얼주가 알알, 알짝깔딱센 군싹 레게노임, 떡상 디지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른들 앞에서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 세 가지 단어로만 대화를 하지만 그들끼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줄임말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Z들이 즐겨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친구들하고 반드시 가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자 MZ들은 요즘 대세인 PC방에 가 피파나 롤을 한 3시간 정도 현질도 하고 주문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여자 MZ들은 코인 노래방에 가서 시원하게 목청 터지도록 샤우팅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PC방과 코너를 간 다음에 인생 네컷에서 사진을 찍고 SNS 스토리에 올리는 의식을 맞춰야만 오늘 좀 잘 놀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잘 놀았으면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요? MZ라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마라탕입니다. 부동의 1위였던 떡볶이를 밀어내고 MZ 최애 음식이 된 마라탕은 주 1회 또는 주 5회까지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라탕을 먹고 나서는 시원한 깔끔한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죠. 바로 민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자성어로 마라민초라고 합니다. 자고로 진정한 친구란 마라탕을 먹은 후에 반드시 민초로 입을 정화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고요. 멜론을 들으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채팅을 하느라 두 눈과 손은 쉴 새가 없습니다. 하루 평균 무려 8시간, 한 주에 56시간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스마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참으로 우려되는 게 또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나와요. 예배가 맨날 똑같아서 재미없어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뚜렷한 이 친구들 MZ 세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곳에 MZ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MZ들이 많이 있습니다. MG 새끼들 아니고 MZ입니다, MG. 쉽지 않은 MZ 세대를 이곳에 앉히고 채우기란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Z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통하여 교회의 탄생과 시작을 설명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교회에 누가 필요한가, 누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가 라는 이 본격적인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7절에서 사도는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선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성장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7절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그런 말인데, 교회의 성장과 봉사를 위한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것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므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을 뽑습니다. 뭐라 하냐? 모르겠다. 일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 일할 사람을 뽑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사람을 뽑느냐면요. 캐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스팅. 캐스팅. 대한민국 길거리 캐스팅에 3대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김태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 사진을 걸어놨다고 다들 쑥덕쑥덕 하는데, 사실 우리 딸과 저의 모습이에요. 영화배우 정우성은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배우 정우성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당시 자기가 근무하는 햄버거 가게가 큰 길가에 햄버거 가게에 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큰 길에 햄버거 가게가 멋지고 잘생긴 알바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우성이 골목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등판하자마자 그 미모를 보기 위해 몰려온 여학생들로 인해 미친 듯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길 쪽 햄버거 사장이 찾아와 정우성을 보고는 한숨을 크게 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그 이후에 압구정에 있는 카페로 옮겨 알바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미모가 알려지면서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영화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스팅이란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뽑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캐스팅,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리스도는 악한 영들을 이기신 분이며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데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시편 68편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쫙 서술한 이 시편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악한 영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시편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성취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인간에게 받으셨다라고 시편에는 되어 있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 에베소에서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오히려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자가 적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행위죠. 그러나 정복자가 가지는 것보다 그 물건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복자가 여러분 종으로 삼든지 노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탈취물들을 나누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있는 왕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품격이 다릅니다. 여타 왕들과 세상 왕들과 품격이 다릅니다. 주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마치 보호자로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전쟁을 찾아볼 수 없는 참 희귀한 그런 일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포로로 데려가든지 종을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올라가셨다고 하였으니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사건보다 승천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구약의 가장 구원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승리자가 세운 교회이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나요?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승리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교회들, 청년교회, 또 소그룹 그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성장과 부흥과 성숙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목적은 교회에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10절에 가득 채우기 위해, 가득 채우기 위해. 이 말은 만물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게 하시고 만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려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떠난 자리를,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각종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일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캐스팅한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사도, 그 다음에 또 전도자, 또 목사, 교사, 이 분야의 사람들을 캐스팅한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움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 바가 되는 것은 사도 아포스톨로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입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가져다주고 여러분 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포이맨, 성경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포이맨입니다. 포이맨.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각종 주석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예요? 통치자, 지휘자라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오케스트라를 마치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악기 연주자로 그러면서 막 삑사리도 나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자라는 것은 관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그런 직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이 5개의 은사,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5개의 직분입니다. 분야입니다. 이거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은사는 따로따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이 5가지의 은사를 다 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사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사도가 뭐라 했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 누구예요?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전도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누가 전해요? 좋은 소식을 누가 가져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복교 성도들입니다. 네. 지휘자가 누구예요?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다 아름답게 중재하고 또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교사로서 본이 되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 5가지의 모든 직분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되는 축복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물론 때로 은사에, 여러분, 은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분야를 더 탁월하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분야를 탁월하게 하는 분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도 있고, 성경을 잘하는 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교회 안에 수고하는 모든 직분들, 섬기는 일, 직분들을 마치 또 일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교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할 은사들은 바로 이 5가지 대표적인 은사, 받은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할 은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은사를 다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1가지 은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샤론 에마본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이 5가지 은사를 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2-3가지 은사는 이미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 캐스팅을 받은 자일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5가지 선물,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을 받고 직분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함께 보자.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길거리에서 마치 무명의, 여러분 김태희와 정우성같이 무명이 있던 길거리에서 죄악으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 캐스팅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멋진 배우로 캐스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모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안 84가 세상에 전현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멋들어진 옷을 입고 기안 84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표를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채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할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셔서 마땅히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로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예배 신실한 일꾼으로 참여하고 하나됨으로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엔데믹 시대에 교회를 성장시킨 여러분, 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이었던 우리들, 죄악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명품 배우, 최고의 배우로 캐스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MZ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교사로서
자녀들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